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감사합니다.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영생에 못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옥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아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쁜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우리 만나면 다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저는 이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는 한 100년쯤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연륜이 있다든가 그냥 왜 나이가 들고 늙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륜을 느낀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은 젊은이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나도 젊었을 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보다 굉장히 마음의 빛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기뻤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를 환대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너희로 인하여 기쁘다는 사실을, 전혀 번거롭지 않다는 사실을 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 영이 시원할 수 있다면 그만한 기쁨이 사실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게 또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도 그와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섰을 때도 성전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마음의 기쁨을 느껴서 마음에 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애를 씀이 있을 때마다 꼭 집회를 망치더라고요.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겨봅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과 찬양들을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집회가 잘 맞춰져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통과 마음의 감동이 일치하게 될 때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예배당 올라오는데 아주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런 냄새일까라는 거. 하나님은 왜 저는 고기 태우는 냄새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냄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제 마음으로 먼저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시간 오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날 위해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찬양은 저 자신을 향해 늘 부르는 찬양입니다.
언제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나를 떠올려 보다 보면 이 찬양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가을 새롭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어렸을 때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닌가? 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 말이야.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느끼는 그 자유가 생각보다는 참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 했던 선택들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일을 벌여도 누군가 해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우유를 쏟으면 엄마가 닦아주고, 집에 뭔가 커다란 걸 망가뜨리면 아빠가 고쳐주고 말입니다. 친구도 경험하면서 친구가 어떨 때는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많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 같은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친구 때문에 못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젊어서 어렸을 때 느꼈던 어떤 가책 같은 거였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게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일찌감치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그 자유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뭘까? 세상이 부르짖는 자유가 뭘까 하고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결론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책임을 지어준다는 것. 저를 누르던 양심, 그 양심의 가책을 대신하여 해갈해 주신 분. 누군가는 남들 모르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민하지만 저는 가장 올바른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늘 저를 눌렀고 세상을 향하여서 늘 정죄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정의감이라는 게 살아가기 참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한 모양이기 때문이기도 더했습니다. 이제 그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과정은 누군가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그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찬양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몰랐던 선물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주었을 것이라. 내게 물 좀 달라며 하신 그 말씀 다신 목마름 없는 물을 주리라. 너의 안에서 생명샘물 되어 영원히 흐를 것이라.
와서 보시오 그분을 구원자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내게 물 달라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그분은 구원자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내게 물 달라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내게 물 좀 달라며 하신 그 말씀 다신 목마름 없는 물을 주리라 너의 안에서 생명샘물 되어 영원히 흐를 것이라 와서 보시오 그분은 구원자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내게 물 달라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그분은 구원자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내게 물 달라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기 와서 보시오 여기 와서 보시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무엇이 나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잘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청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감동 가운데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비어있는 구석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채워져야 될 무엇 아니면 비어져 있는 무엇으로 말하긴 뭐한 그저 믿음이 자리하지 못한 그런 공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여전히 저의 언어는 그렇게 늘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때로는 두려움도 가져오고 염려도 가져왔는데 그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저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자유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얻어지지 않았던 어떤 것이 제 마음에 그렇게 들어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게 되고 여전히 그 갈급함 가운데 찾게 됩니다. 저는 믿음을 더욱 달라는 말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이 얻는 것인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돼서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그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공감할 만큼 얘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저의 부족한 믿음인 부분일 겁니다. 원래 더 알면 알수록 선명해지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참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몇 곡 부르고 나면 시간이 쑥 지납니다. 저는 보통 한 10곡씩 불러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하기보다 성경 속에 나온 노래들을 합니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요. 그리고 몇 번 얘기하고 찬양하다 보면 시간이 쑥 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빨리 안 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 시간을 채워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어떤 곡을 좀 덜 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만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시간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쑥 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마저 든다면 이런 게 아마 믿음의 한 모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 우리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믿음, 이제 구합니다. 매일 매번 죽기까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였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였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시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도 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향해 보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 없을 때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울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아멘.
살아낸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별 희한한 자유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매여 살기를, 그 사슬에 묶여 살기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기를, 서로 힘내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자신에게 바라듯 여러분께도 임하시길. 자, 이제 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만큼 여기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저의 시간만큼 어찌 그렇게 따로따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반가움입니다. 이렇게 뵙고 나면 다시 뵙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참 교회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말했던 어떤 노래처럼 천국 열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노선이 잠깐 또 바뀔 것입니다. 나는 38번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또 47번 타고 갑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같이 가게 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눈 이 시간 가운데 의지함이 없을 때 더 큰 믿음 달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혹여 아프신 분들 회복되실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시고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통 마지막 곡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곡을 할 겁니다. 하나는 마지막 곡, 하나는 앵콜곡, 이렇게 두 곡을 알아서 제가 할게요. 앵콜해서 이렇게 막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요. 우리 다 함께 그 찬양이 마칠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길 소원합니다. 나무에는 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날이 많이 변했어요. 날씨가 변하면 기타줄이 자꾸 바뀝니다.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의 원수와 복수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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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이게 원래 집회 마지막에는 잘 알려진 자신의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를 부를 마음이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찬양은 다른 곡입니다. 여러분 혹여 그 찬양이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그냥 들으시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찬양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월평 동산교회에 섬기고 있는 서은철 목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분을 좀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나이 때는 아실 텐데 마를린 먼로라고 아시죠? 젊은 친구도 아세요? 알고 있군요. 이 사람이 왜 떠올랐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세기에 그죠?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 영향을 끼친 100대 인물 중에 한 사람.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이제 이런 얼굴 사진이나 또 이런 상품들이 팔립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마다 수입이 들어오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패션계에서 또 문화계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이 사람이 사실은 끼쳤습니다. 근데 그녀가 몇 세에 죽은지 아세요? 36살에 젊은 나이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제임스 딘 아시죠? 아니군요. 저랑은 차원이 다른 인물이군요. 그죠? 이런 사람
또 이소룡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젊어서 사실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떠올랐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숨을 값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얻을 그런 바보가 어딨냐.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많은 박수와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죽은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잃은 다음에 그들에게는 물론죠. 우리는 팔아먹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본인을 생각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로건을 종종 내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오늘 그런 자리로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둔 사람을 또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이들은 10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이 생명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102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620년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9월 6일 날 드디어 영국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영국의 출발지가 프리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미국의 이곳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프리머스라는 곳에 동일한 이름이 적힌 곳에 굉장히 놀랍죠. 저는 조사해 보면서 놀랐어요. 여기에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원주민들, 그죠? 인디언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냉대했고요. 겨울이 다가와서 도착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말 생명을 지키고 싶고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많은 그죠? 이런 풍토병에 걸려서 102명 가운데 거의 반이라는 숫자가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에 그 다음 해인 1621년 그 가을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들 대서양을 건너면서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첫 거두었던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죠. 잔치를 베풀고 자신들을 냉대했던 그 인디언들 90명의 대표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죠? 칠면조. 이제 좀 이해하시죠? 왜 미국의 추수감사절만 되면 칠면조를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호두파이를 그죠? 만들어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기념일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에도 이 일이 우리나라 절기도 아니고 미국의 절기고 미국인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돌아봄이 있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데 왜 우리나라가 같이 동참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의 도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흔히 말하는 거죠. 미지의 세계, 어둠의 나라, 아침에 고요한 나라는 아주 그죠? 이렇게 미화돼서 표현하지만 아무도 잘 모르는 땅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오늘 찬양해 주었던 우리 나무엔 우리 사역자처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 생명을 너희들도 얻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육자도 있었고 법률가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었고 또 대부분 그죠?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1908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복음이 점점 교회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하면 그렇죠.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대표하는 기관이 노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인 위에 있는 이런 대표격이 있는 대한노회라는 한 노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1908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감사절로 지킨 것이 첫 추수감사절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계산해 보면 100년을 넘게 교회마다 이제 전통이 된 거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기.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겠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날입니다. 100년 이상을 감사했고 또 의미가 부여되다 보면 안 지키면 안 되는 절기. 왠지 그죠? 특별한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처음 교회로 발길을 옮기라고 또 이 복음을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이 부분 속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을 압니다. 우리만 생각한다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로 끝났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안 보이지 할 것처럼 보이는 여기 속에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 같은 우리,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라도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똑같이 취급했죠. 아니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못 살아? 저 개 같은 존재. 그래서 같이 밥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주로 어울려 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 잔치를 자꾸 하니까요. 누구랑 잔치했죠? 흔히 말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 세리, 그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을 이렇게 배불리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장녀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야. 이런 의미를 그거로 연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했다고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그리고 죄인들과 친구이며 포도주를 즐기네.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술이 아니라 음료거든요. 물이 귀하니까 주로 물 대신에 포도즙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를 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해되었어요.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길로 거치지 않았어요. 흔히 이런 예배 공간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소란케 하셨어요. 뭘 보여줬냐면 너희끼리만 좋아하지 저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는데 저 더러운 인간들이라 취급하는 너희들은 껍데기에 불구해 하나님의 여기 계시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연극을 펼치셨고,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죽기를 바라서 일부러 나 죽여라 라고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거든요. 인기도 많았고 박수도 보내고 와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로 하면 지금 죽여라고 자신을 몰고 가는 그 자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예수님 자신은 생명을 잃어버린들 인기를 얻고 와 대단한 인물이네 이런 영광을 얻은들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죽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이도록 만드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버려서 그 목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여전히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은 생명인 거야.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장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나타낼 수 있고,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오셨다가 돌아가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할 겁니다. 오셨던 한 분 한 분들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라도 생명을 주고 싶어 했던 그 생명을 얻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용기 내어서 또 그죠? 옆에서 함께 오시길 노력하신 분들, 애써서 우리는 거의 2달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 오신 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저는 빛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추수감사절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그죠? 이런 처음 행사처럼 여러 과일들을 올려놓고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감사한다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묵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열매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는 오늘인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때문에 가장 빛나는 가장 소중한 추수감사절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는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참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좀 축복송을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용기를 내서 한번 처음 오셨는데 같이 그죠? 초대하신 분도 일어서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참 어렵죠, 그죠? 또 한번 뵙고 싶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같이 초대하신 분도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이제 처음 보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이 찬양으로 한번 같이 축복성 불러드리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아는 분이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아는 분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때로는 다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 우리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 감사절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교회를 통해서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것이 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이 생명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뜻있는 시간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된 가장 값진 존재로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첫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한 분의 그 자리를 되찾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의미를 나타내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믿어가며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